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목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간 부자와 거지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죽어서 음부나 천국으로 나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사람이 돈을 좋아하고 돈으로 뭐든 하려 하면 그건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죽어서 음부나 천국으로 한번 운명이 결정되면 그 뒤에는 결코 자기 뜻대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다른 방도는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모습에 대해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살아가고 또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종말론적 모습에 대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종교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너는 부자로서 네 돈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즐기고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음부에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도끼 눈을 뜨고 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만 이렇게 비난하시고 제자들에게는 항상 좋은 말씀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실제로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까요? 사람인지라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 가운데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 공동체가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이걸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어떠해야 하는가? 좀 더 확대하자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권면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화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실족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실족이라는 말이 이 한자로 발을 헛디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이게 행동을 잘못한다, 우리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헬라어 원형으로는 스칸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스캔들 이런 영어 자주 쓰죠. 그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스칸달라는 덫이나 장애물, 올무 이런 뜻이 있고 거리끼는 것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실족하게 한다는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만나서 나누는 일이나 또 말 중에는 상대방을 좋게 이끄는 것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상대방을 죄 짓도록 하는 것, 즉 실족하게 하는 것들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포장된 경우가 있겠죠. 때로는 고매한 사상이나 철학들 가운데도 그 표현이나 또 그 논리는 아주 완전해 보이지만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라는 예수님 말씀은 참 지당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 있어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무결점, 순백색의 깨끗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교회를 비판하는, 그러면서 교회에 안 나온 이유를 말할 때 교회가 바르지 못하고 또 나쁜 놈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교회 절대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너무 큰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똑같죠.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 공동체 중에도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니까 그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 이 다른 점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죄 짓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그렇다면 반복되고 있는 실족하게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으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있고 또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이 1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다음 구절에 오늘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합당한 사람,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 공동체 중에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 결과적으로 천국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길에 이탈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에 대한 설명이 과격하죠. 목에 연자 맷돌을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을 것이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잘못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게 뭐냐 하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이것이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아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작은 자 목에 연자 맷돌을 말아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같이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실 한글 성경에도 뭐 그의 목에 그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그냥 he snapped him 다 대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연자맷돌을 매다는 목이 누구 목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찾아보면 이 연자맷돌을 매다는 그 목이 누구 거냐 하면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목에 연자맷돌이 매달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연자맷돌에 사람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빠뜨려 죽이는 것은 로마 제국이나 이 헬라 제국에서 행해지던 사형 제도입니다. 아주 흉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형시켰다고 합니다. 요즘도 폭력 영화에 보면 이런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만큼 참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 시체를 수습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이 매여서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나중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걸 알아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 공동체에 주신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또 어른이 돼서 여러 교회에서 목회도 해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 많은 교인들이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표현은 참 잘 쓰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참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 영혼이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등지는 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린 시절 혹은 젊을 때 교회 한번 안 다녀본 사람들이 잘 없는데, 그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나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어른들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사는 곳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저마다 성격이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예민하기도 하고 남의 말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늘 마냥 웃는 얼굴로 좋은 말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또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이런 잔잔한 인간관계 문제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대놓고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거나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부리다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연자맷돌에 연자맷돌을 달아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벌을 나중에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부분 중에 교회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횡을 휘두르고 교인들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교회 법을 고의로 바꾸기도 하고 횡포를 일삼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 참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 목사님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은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이 더 아주 마음에 무겁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도 이런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했습니다.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 바로 그걸 참 조심해야 하지만 뒤에 나오는 문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기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일단 예수님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와 분명히 달라야 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 죄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먼저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으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면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인데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방인도 하지 않는 그런 악한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꾸짖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사람을
교회가 왜 안 쫓아냈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악행을 꾸짖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게 될 것이고, 이걸 보는 사람들도 이게 큰 잘못은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타락하는 죄인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즉, 죄인들이 자기 죄를 가득 가지고서 그냥 서로 용납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꾸짖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믿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자기들끼리 다 용납해버리면 그게 무슨 교회냐?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다 썩어버린다. 그걸 경고한 겁니다. 간혹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 조직들의 경우에 이런 걸 보죠. 누군가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같은 조직에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도 그걸 책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다른 사람도 또 그 누군가도 다 그와 비슷한 짓을 했기 때문이죠. 결국 너도 나쁜 짓 하고 나도 나쁜 짓 하고 그걸 서로 덮어주고 서로 용납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상부상조하는 것이죠. 이런 단체나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그냥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것을 서로 조직적으로 은폐하게 되면, 그렇게 서로 다 용납해주게 되면 결국 그 조직은 썩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진실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악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서로 죄를 짓고 서로 용납해주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가 나라에 많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이쪽으로 보지도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떨까요? 죄책이나 이 악행을 책망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용납하고 자기들끼리 용서해버리면 그 교회는 정말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경고한 것이죠. 실족해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죄를 범하는 형제에게는 경고하라.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깔끔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형제가 범죄하면 경고하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3절 끝부분을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죄를 경고하는 것과 이 용서하는 것을 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떤 선에서 해야 되는지 이게 참 헷갈리고 참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4절 말씀을 보면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4절을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7을 완전수로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7번 용서한다는 것은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형제에게 경고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서로 자기의 치부 때문에 덮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자기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형제들도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라면, 죄 지은 형제라도 회개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도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기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죄 지은 형제의 경우에 당사자가 먼저 찾아가서 죄를 뉘우치도록 권고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까지 데려가서 증거를 보여주고 확증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말도 해보고,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는 죄를 지은 형제에게 권고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종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의 단체나 세상의 조직과 다른 점입니다. 이 제자들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자기 잘못 때문에 죄가 있으면서도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철저히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 죄를 책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들에게도 그걸 내놓음으로써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회개할 때 그것을 또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임이나 조직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공동체, 나아가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만 드글드글 모여있는 공동체도 아니고, 또 순벽 무결한 깨끗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부름받은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인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의인의 공동체로도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단들처럼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야, 교회는 아직도 구원받은지 모르는 죄인들이 드글드글한 곳이다, 우리는 봐라, 우리는 정말 순벽 무결한 공동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단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쟤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냐, 다 똑같은 죄인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인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때 묻은 옷을 가져와서 깨끗하고 하얗게 빠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옷만 모아두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빨아놓은 그런 옷만 모아두는 것도 아니죠.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셨고, 이러한 권면을 통해 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소망을 함께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힘써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정말 이런 공동체성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참 외롭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못 만나서 뭐 코로나 블루, 뭐 우울감이 있다 그런 말들을 하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배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지만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우리 교감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느끼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잘 생각해 보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바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각자가 떨어져 있지만 더욱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교감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뭐 SNS로도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목양교회 이 예배 공동체를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목양교회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실족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오히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서로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가며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 공동체에 주신 이 귀한 말씀 또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귀하고 복된 제자 공동체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가며 신앙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